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주후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있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주후 51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후 거기서 만난 간수를 구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바로 빌립보인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바울에게는 환대나 좋은 경험이 아닌 박해와 추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상황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활동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이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서신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잘 돕고 있는 사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주후 61년이죠.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쓴 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 정도가 흐른 때였습니다. 이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정성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평생 감사한 교회였고 의지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쓰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하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힘차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알려서 성도들의 걱정을 덜고 자신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즉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살았고 감옥 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에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가져온 이는 에바 브로디입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려 모든 이들을 염려시키다가 회복합니다. 그가 나온 후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며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있는 다툼, 경쟁심, 이러한 내부적 갈등 및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아 서신을 보냅니다. 또한 디모데의 빌립보 방문 예정과 자신 또한 간절히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원을 알리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것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중요성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쓰였습니다. 바울 서신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어떤 책보다도 기쁨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기쁨과 감사에 넘친다는 것은 바울의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사역의 열매에서는 물론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뻐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니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마음으로 서고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행복하니? 우리가 겪는 고통 너희도 똑같이 느끼잖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 고난을 단순히 용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이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을 위한 그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경험했지만 천국에는 귀환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조입니다.
그분의 고난에는 부활이 뒤따라옵니다. 첫 번째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돌아보며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반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과 걱정이 아닌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마지막,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정임을 알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 그것이 바로 표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붙잡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낚아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잡히자마자 이제는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하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자기를 손에 꽉 쥐셨는가를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어.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라고 바울은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 바울은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그 모든 일을 바울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매를 맞고 싶어 합니까? 누가 욕을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나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은 사람이 되어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직 자신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였고 그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표대가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표처럼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내가 살아 죽으나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박한 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라고 말할 수 있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은 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인생 목표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은 의욕이 넘치고 또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목표를 고민하면서 싫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아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의 목표를, 바울의 삶을 그대로 본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만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목표를 내려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내려놓고 오직 종교적인 삶만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실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돈을 벌고 기도하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무모한 선택을 하거나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삶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서 저축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으는 것이, 저축을 하는 것이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마다 실패자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여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인생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잘못된 목표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최종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도 가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한 목표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자리 잡게 하는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중심에 있을 때 가정도 바르게 세워지고 돈도 바르게 사용되고 성공도 교만이 되지 않으며 실패도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목표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로 세우는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는 또 계획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마지막 목표에 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는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길 축복합니다. 키에르 케고로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가지 일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 마음을 단순하게 갖는다는 것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허히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나 하나님을 같은 목표에 두고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달려나가는 달리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리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목표 들으시면 숨이 막히십니까? 아닙니다. 이 목표는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적당히 걸어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기어가면서 할 일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몸의 가시처럼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고통하고 어렵고 잠 못 자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꺾이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의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상황에 아무리 만족스러울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음은 미래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신앙의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길을, 표대의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던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현재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더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등산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등산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등산을 매우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그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시 내려가야 될 일을 왜 굳이 힘들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저는 등산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등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산을 하면 간식거리를 많이 챙겨서 올라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가방도 무겁고 경사가 높아서 계속해서 터벅터벅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발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숨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중간쯤이면 여기쯤이면 됐다 라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 가방에 넣어놨던 초코바와 간식이 생각나면서 쉬었다 가자 하면서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초코바와 간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을 향해 출발하려고 했을 때 어떠십니까? 몸이 일어납니까? 다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서기가 싫고 그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면 그 예수님을 향한 목표를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기를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고 자신을 직접 그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수도 여러 번 하고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자신의 그 실수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앞만 내다보고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가 봐도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쳐다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경험이, 처음 먹은 그 떡과 포도주의 그 경험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현재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실패하고 상처 입고 원한을 갖고 한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과거는 붙잡을수록 우리를 계속해서 파괴시킵니다. 촌먹습니다.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놓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달려나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눈을 감으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주무시면 안 되고 상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부산에 사시니까 바다를 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해운대에 갔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성도 여러분이 바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앞에 가서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로 뛰어 들어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바다에 내 두 손을 사용해서 물을 푼다고, 그 바닷물을 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물을 푸셨습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 사이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놓고 저 멀리 있는 망망대해를,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그 끝도 없는 바다가, 그 넓은 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넓은 바다,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바다에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작은 한 방울의 그 물이 되기 위해선, 그 물을 감당하기 위해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표대의 여정을 달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도 바울의 그 신앙과 기쁨과 감사를
꺾지 못했듯이 우리를 막아서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바로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정해놓으면 주님께서 그 목표를 달려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의 발목을 늘어질 환경과 상황은 주님께서 이겨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